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빛이 있으라는 주님 말씀에 응답하여 빛이 생겨났듯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의 소음과 유혹의 소리 중에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의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푸시고 이 추한 몸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주의 가정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 또한 새 힘을 얻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뜻이 자리 잡는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 또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아 이름을 내려 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이 주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의 교만은 그 옛날 바벨탑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이 또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함께 동행하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헌금 주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여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혜란 사모님 1000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은별 이평강 어린이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한수 목사 김한나 사무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우리가 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바라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사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여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와 예물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주님을 고백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10면,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랑의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사랑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최병선 집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그 기도하는 곳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명호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거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윤자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천일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거하고 또 구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현숙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박오경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혜란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또 구하고 바라는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한나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고 바라는 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강이의 삶과 가정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 성향 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습관, 성격 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건을 통해 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거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 길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심경의 변화가 또는 그 성격이나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기 위해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변화가 잠깐은 지속될지 모르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태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의 시를 통해 나타난 변화는 바로 원망이 찬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그 변화를 살펴보면요, 다윗은 본문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 6절에서는요,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원망은요, 먼저 1절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요, 1절 2절에서 4번이나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주님, 지금까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났다 싶으면 하루는커녕 1시간도 안 지날 때도 많이 있고요. 정말 수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요,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시계가 멈춰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통이, 아픔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것을 견뎌야 할까라고 말이죠. 제발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는 것 같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느 때까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원망을 또 슬픔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원망의 화살이요, 먼저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나갈 때 그리스도인들 하게 되는 첫 번째 원망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냐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피해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숨는 분은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힘들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그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이 또 나 자신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2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조길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런 고통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번민하고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는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없으니 나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한 존재이니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망은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에게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누구로 인함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를 저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본능처럼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본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본능처럼 나 자신을 원망하고요, 본능처럼 다른 이들을 원망합니다. 우리 속사람 깊은 곳에서 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와가 나를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내 죄성이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와는 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 저 뱀이 저렇게 말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본성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향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원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원망하면 나 자신을 자학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면 모든 관계를 끊고 깊은 고독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무섭지만 아픔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며 사는 것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요 원망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도 확실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다윗의 이 고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고난을 이겨낼 만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생각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힘들고요, 여전히 그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원망의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1절, 2절에서는 원망하던 다윗이 갑자기 5절, 6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사이에 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답이 있어요.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원망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지금 다윗은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건, 자신의 영의 눈이 감겼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망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요,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맞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요, 당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육안으로만 보면 다윗은 결단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다윗은요, 영의 눈을 열고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심을,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섰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침침해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요, 그 고통의 원인이, 그 원망의 원인이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을 떨쳐버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한복판에서도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규하던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지날 수 없는 어려움을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실 삶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나는 아픔 가운데, 여전히 나는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능히 견디며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만나고 싶지 않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고 다른 일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견디게 하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나타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모든 고통들을,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과 함께 이기며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졸업 예배 및 응급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일 금요 예배의 기도 나눔은 사랑 이속입니다. 사랑 이속은 또 미리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고 함께 또 준비할 수 있는 사랑 이속이 되길 바랍니다. 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구제비를 모아놨던 그것을 지출하기로 결의를 하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선정이 되었고요. 두 분이 선정이 되어서 그 구제비를 지출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구체적으로 성함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 구제비를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성탄절 나왔던 비용이 다 해서 대략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비용을 구제비로 또 다른 또 성도님 또는 우리 외부의 분들을 선정을 해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구제비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또 그들의 아픔을 또 어루만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우리 기도 나눔은 사랑 일속입니다. 조이차 문일순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은양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남춘자 집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박문순 이명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응답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 일속이 또 우리 인천반석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